자, 오늘 34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이 후반부도 이제 거의 공부가 다 끝나갑니다. 몇 과 안 남았습니다. 다음 과 책이요 이미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책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 가셔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4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막의 뜰 제작. 미국의 동부나 이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 마을들을 보게 되면요, 집들도 참 예쁘지만 그 마을에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을에 이 집들이 굉장히 예쁜데 특이한 것은요, 뭐가 없는가 하면 집마다 높은 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담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을까요? 대문이 없죠.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정원에 작은 나무를 이렇게 딱 심어가지고, 높은 나무가 아니고 그것도 규제가 있습니다. 아주 낮은 나무를 딱 심어서 집 전체가 뭡니까? 안들이 환히 다 보이도록 그렇게 다 집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느낀 받은 느낌입니다.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집이 예쁘다 이것도 있지만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이 확 오게 되고요. 그래서 잠시 머무르면서 좀 계속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개인 집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학교나 관공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지금 담을 자꾸 없애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장벽을 자꾸 높이 쌓게 되면요, 이상하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완이 되어서 졸른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게 되면요,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 폐쇄적이고 사람의 마음에 서로가 이 신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담을 자꾸만 지금 없애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가 좀 땅덩어리가 넓고 이러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 집을 말입니다. 높이만 짓지 말고 좀 넓게 짓고 좀 담도 없애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공부할 내용이 뭔가 하면요, 뭘까요? 성막이 뭡니까? 뜰에 관한 겁니다. 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막은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돌로서 멋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건축물을 짓는 것이고요. 그때가 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집은 이동식 텐트였다,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크게 세 구조입니다. 뭡니까?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겠죠, 그렇죠?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다음에 뭡니까? 성소. 성소는 뭐가 있을까요? 떡상, 금등대, 분향단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바로 다름 아닌 뜰입니다. 뜰. 이 뜰에는 뭐가 있을까요? 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뭡니까? 네 뿔이 달린 번제단과 뭡니까? 물두멍.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앞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막의 뜰입니다. 근데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마당, 뜰, 집이라면 집을 보호하는 뭘 자꾸 생각합니까? 자꾸 뭘 생각하는가 하면 높은 담장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뜰인데 이거 전체는 뭡니까? 흰 세마포로 그냥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흰 세마포로 둘러놓은 이것이 뭔가 하면 뜰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고 또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림만 보십시오. 저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뭡니까? 일단 뭡니까? 그 건물 안에 저기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겠죠. 그리고 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이제 뜰인데 물두멍과 뭐가 있습니까? 놋 번제단이 밖에 보이잖아요. 이걸 전체를 둘러싼 게 뭐지요? 뜰인데 뜰을 뭘 가지고 구분했는가 하면 흰 세마포로 그냥 둘러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뜰은 말입니다.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놓았는데 문은 딱 몇 개입니까? 문은 이미 다 공부를 다 했어요. 다 까먹어버리셔도 그렇지.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앞에 그림. 문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은 뭡니까? 보시면요, 굉장히 알록달록하잖아요, 그죠? 문은 왜 하나냐? 문은 왜 이렇게 고우냐? 여러분, 그리고 저 뜰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세마포인데 왜 세마포냐? 그리고 이 뜰의 역할이 뭐며 이 뜰이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요, 뭐 어떤 교회 가게 되면 뭐 성막의 길은 뜰의 이 길이는 뭐 몇 규비고 막 이렇게 외우는데 그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이게 신약적으로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면서 뜰도 뒤에 나옵니다만 뜰도요, 성막의 시대는 저 하나밖에 없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돌로 만든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면 뜰도 여러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뜰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구원론적으로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사실적인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이름한 도움을 읽어보십시다. 본문은 성막의 뜰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뜰은 달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막 주위에 네모 반듯한 휘장을 쳐서 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신 후에 흰 세마포로 담을 쳐서 이 성막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막의 뜰은 성전 안의 휘장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아까 그림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담을 쌓아서 뜰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뭐로요? 그냥 세마포로,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로 쭉 둘러서 뭡니까? 성막과 아닌 것을 뭡니까? 나누고 구별했을 뿐이다.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번 문장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막들은 네모 반듯한 장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100규빗, 북쪽으로 100규빗인데 이것은 약 50m 정도입니다. 성막은 놋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흰 세마포를 걸친 형태입니다. 입구는 동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흰색 대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동쪽에 하나만 있고 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흰 세마포로 둘러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막들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전 구조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이 지어졌을 때의 성전 뜰과는 다릅니다. 후에는 이렇게 작은 성막이 아니라 큰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뜰은 번제를 드리는 뜰이고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꼭 필요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제단이 있는 곳을 세마포로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그림이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그려줘야 돼요, 이게요. 그럼 어쨌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막 듣고 잊어버리시도 좋은데 누가 말하면 그때 한번 들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그림을 봤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뭡니까? 그 건물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바로 이 맨 앞쪽에 뭡니까? 이 네 뿔이 달린 뭡니까? 번제단. 번제단에서 하는 것이 뭘까요?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태우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손발을 씻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뜰에는 뭡니까?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번제단과 지금 물두멍이 하는 게 뭘까요? 번제단은 짐승을, 제물을 태우는 것. 태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태움을 받지만 실제로 내 죄를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혹시 오염되고 더러운 것을 이 물두멍에 다시 씻는 거 아닙니까? 씻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아가기 전에 내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를 태우고 씻는 곳이 있는, 그러니까 제사의 뭡니까? 가장 기본적이 있는 곳. 그러니까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뜰을 뭐 달리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보시는 대로 뭡니까? 기둥을 세우고 흰 세마포로 다 둘렀다 이겁니다. 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담이 없고, 그리고 문은 뭡니까? 저기 보십시오. 알록달록하게 해놓았잖아요. 흰 세마포가 아니고 아주 화려하게 수놓은 저 문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질문합니다. 문은 왜 이렇게 화려한가? 문은 뭡니까? 왜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가?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질문은 뭔가 하면 여기에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제단이 있는 곳을 세마포로 구분하신 이유가 뭐냐? 왜 하필이면 흰 세마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을 이렇게 구분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거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흰 세마포 이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흰 세마포는 어쨌든 뭡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나오고 하잖아요. 정결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루어진 이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렇지 않는 곳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보고서 구별할 수 있도록, 바로 그래서 흰 세마포를 가려서 뭡니까? 담을 대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는 흰 세마포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사귈 수가 없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요, 죄 있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이 흰 세마포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앞부분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묵상했습니다만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도요 산에 여러분 표시를 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바로 거룩함을 이런 식으로 구별하게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흰 세마포를 둘러서 죄인들이 접근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말로 세상 어떤 죄스러운 곳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마포를 통해서 이 성막과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구약시대처럼 뭐 짐승을 태우고 뭐 의식적으로 손발을 씻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뭘까요? 우리의 그 심령을 언제나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뭡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는 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요.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2번 문제 또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런 성막들이 신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막들이 신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지금 구약시대 성막에서 몇 단계 발전한 것이죠. 성막이 뭐로 발전한다고요? 성전으로. 이 성전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뭡니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 그러면 이 성막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요,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건 곳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 구별된 곳인데,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구약적인 구별됨이 뭡니까? 다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을 의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우리 자신이 이미 뭡니까? 사실은 뭐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의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뭡니까? 지성소 안에 뭡니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의 뜰은 그러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뭡니까?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손발을 씻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마음 그리고 우리 모임 자체가 뭡니까? 이게 뭐죠? 벌써 성막이 뭐라고요? 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시대는 제물을 잡아서 태웠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물을 잡아 태우지 않잖아요. 그 대신 뭘 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뭡니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뭡니까? 용서를 빌죠. 이게 사실은 뭡니까? 제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성막에서 그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뭡니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내어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진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 썰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3번 문제는 좀 문제가 깁니다. 성전뜰 휘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오직 하나의 문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유일한 문을 아름답게 수놓으신 것은 죄인들을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 잠시 접어두고 다시 한번 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까 보여주셨던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문은 오직 몇 개 있습니까?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런데 문이 하나만 있는데 보시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예요? 굉장히 뭡니까? 아름답잖아요. 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을 막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집이 말입니다. 막 그냥 집이 말입니다. 담장이 다 채워져 있는데 밖에서 잘 볼 수는 없는데 대문이 막 너무 어떤 집이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TV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유럽 사람들은요 그 집에 말입니다. 집 대문 쪽에 반드시 뭘 갖고 그러냐면요, 꽃을 갖고 와요. 꽃을. 그러면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대문에 창문에 꽃이 아름답게 있다든지 대문이 굉장히 아름답다든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집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집을 다시 한번 더 쳐다보지 않겠어요? 아마 대문이라고 있는 게 시커멓고 흉측스럽고 이러면 뭡니까? 그 집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말인데 대문이 너무 아름답게 탁 만들어져 있으면 저 집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여러분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저 집 안에 한번 들어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마포로 전체 담장을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출입문인
이 동쪽에 나 있는 저 출입문은 청색, 홍색 자재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죄인들을 뭡니까? 이 집 안으로 불러들인다, 초청한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에, 대문 공부할 때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적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리 적용했잖아요. 여러분요, 기억나세요? 뭐 다 까먹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뭐 저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저런 대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임이 우리가 다 교회고 성전이고 성막이를 한다면 저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뭔가 좀 아름다운 것이 있고 이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 나도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교회에 가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이 뭡니까? 저 휘황찬란한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대문은 뭡니까? 초청의 의미가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 안으로 들어와 번제단에 속죄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의 존재에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 이쪽에 기둥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이거는 이제 이런 구조로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사진 보여주십시오. 질문이 뭔가 하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성전의 성막에 뜰은 흰 세마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바로 세마포로 구분했을 뿐이고, 문은 저렇게 휘황찬란하면서 딱 하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문 안에 딱 들어가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다름 아닌 뭡니까? 노제단에서 뭡니까? 제물을 뭡니까? 태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두멍에서 씻는 것. 저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오직 저 문을 딱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이 하나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 의미냐, 이 질문이거든요. 문이 왜 여러 개가 아니고 왜 꼭 하나냐 이 말입니다. 저 뭘 의미할까요?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이 뭡니까? 죄를 태우지요. 짐승을, 재물을 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씻어서 죄를 없이 하듯이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뭡니까?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 문은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로 말씀하는 겁니다. 문이 두 개도 아닌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뭡니까? 죄 용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문은 도대체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지향적이다. 이런 문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죽이고 불로 태우고 했던데, 그걸 말입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단 한 번에 딱 제사를 딱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미치는 효과는, 효력은 뭡니까? 구약 시대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가지고 단 한 번 딱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제사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효력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효력은 뭡니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원스 한 번 딱 이루어졌는데 뭡니까? 그 효력은 for all, 영원하다는 거예요. once for all인 거예요. 한 번 딱
값들인 제사였는데, 그런데 그 효력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의 저 문을 가지고 딱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막의 문, 저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저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이 왜 저렇게 아름다우냐? 왜 저렇게 아름다우냐? 누구든지 초청한다. 죄인은 누구든지 오라. 여러분, 사실 죄인 환영하는 곳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죄인들을 환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보십시오. 누가 전과자라 그러면요, 지금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요. 좀 죄스러운 모습만 보여도 다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초청하고 누구든지 다 오라. 이 길을 통과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 사실은 이 세마포와 구별된 저 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뭡니까?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 저 문이 자꾸 여러 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꾸 문이 여러 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근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게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고 가다 보면 끝에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극락을 얘기하고 기독교는 뭡니까?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나 어쨌든 가다 보면 다 똑같다. 길은 여러 갈래인데 끝에 가면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아니고 한 몇 단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뭔가 하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정한 방법대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 이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뭡니까?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뭡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외골수적이고 또 자기들은 좀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사람을 자꾸 꿰는데, 성경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걸 뭡니까? 이미 성막에서부터 뭡니까? 우리에게 명쾌하게 벌써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요, 마치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듯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자들을 다 초청하시고 불러들이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문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성막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그 문이 예수님을 벌써 예표해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 이외에 달리 뭡니까?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예수님만 높여주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외의 것은 없다는 것을 다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문에서 보는 성막들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성막이 건물로 지어졌을 때 이 구원의 뜰 이외에 다른 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는 자는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 자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며, 비록 구원의 뜰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구원의 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유다 족속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유대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막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그들이 신약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일어나서요. 여러분, 이 문제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 자체를.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이런 문제예요. 성막 시대는요, 성막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뜰이요, 번제단, 놋제단과 그리고 물두멍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서는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또 손발을 씻는, 죄를 용서하는 인류 구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뭡니까? 그 뜰을 의미했는데, 나중에 솔로몬 시대 가서 솔로몬이 이제 이동식 성막이 아니고, 이동식 성전이 아니고 돌로 멋지게 화려한 이제 성전을 건물로 지을 때는요, 그때는 요 구원이 이루어진 이 뜰만이 아니고 뜰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 있는 뜰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바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들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걸 말입니다,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오긴 하는데 이방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우리들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 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들도 저 유대인들처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와서 자꾸 놀고 뭐 하면서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배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뜰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바로 뜰이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는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뭡니까? 뜰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뜰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신약적으로는 무슨 의미이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그 예를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방인들의 오순절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몇 장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구속 사역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뭡니까? 믿어지면서 나에게 효력이 미쳐야 되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내를 뭐 때문에,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실제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오순절이라 이 말입니다. 오순절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느냐?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이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보면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달리아대,
그러니까 뭡니까? 이달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뭡니까? 군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로마의 말하자면 정규 군대입니다. 정규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요, 지금의 한 뭐 대대장 정도 돼요. 오늘날 군인으로 말하면 대대장 정도 된다 그러면은 군인들이 자기 휘하에 한 400에서 600명 정도의 뭡니까? 병사들을 거느리는 뭡니까?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 사람을 보면서 그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온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뭡니까? 기도하고 경건한 이방인인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울 정도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자기 신분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은 이방인이 너무너무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시몬이죠. 시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요빠에 있었어요. 요빠에 있었는데 요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뭐 보시면요, 무두장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두장이, 옛날에는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장이가 뭡니까? 무두장이가 뭘까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가죽 제품으로 물건을 만드는 피혁 가공업을 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그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넬료가요, 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세 사람을 보내가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고, 그런데 그때 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뭔가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에 막 부정한 온갖 짐승들과 막 생물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 못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3번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3번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때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율법에서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짐승이나 생물들을 잡아먹으라 했는데 잡아먹지 않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는 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의 생각은, 사고방식은 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가운데, 구약의 율법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세 종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은 어디 있으냐면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온 가족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있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딱 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임하게 된 겁니다. 전부 임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제2의 오순절이고 이방인의 오순절인데, 베드로도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에는요, 뭘 의미했는가 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 가까이는 못 오고 그러니까 성전 뜰에, 유대인들이 뜰에 와서 놀다가 어렴풋이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소망이 뭔가 하면 우리들도 언제 저렇게 유대인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차별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10장이 뭡니까? 사건인 거예요. 결국 여기서 질문은 그 문제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이 벽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뭔가 하면 구약의 성전 성막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뜰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뜰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뭐겠느냐? 그 다음 문제 여러분 바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4번 문제 했고 5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뜰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에 와서 놀다가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의 길로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과 먼저 믿는 자들은 성전의 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문제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 시대의 성전 성막의 뜰은요 뭡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뭡니까? 이방인의 뜰을 가까이 와 있다가 어렴풋이나마 기독교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듯이 오늘날 이와 같은 성전의 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신약 시대는 도대체 뭐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직접 와서 자기가 막 성령 세례를 받고 믿어서 막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런 일이 있기 이전까지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날 성전의 뜰과 같은 성전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모여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 용서에서 들을 수 있어서 나중에는 뭡니까? 결국 마음이 더 많이 열려서 이런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성전의 뜰이었잖아요. 신약시대 이 성전의 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게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야 나도 한번 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뭘 보고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뭡니까? 삶을 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서 저 예수쟁이처럼 한번 복받아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뭡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 성막이 뭡니까? 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성전의 뜰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뜰에 와서 놀다가 복음에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갔던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 삶이요 이만큼 뭡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바로 이 길의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하고 그리고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믿는 거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요? 다르죠, 여러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무슨 신앙은 없었지만 교회 무슨 뭐 연필 주고 뭐 과자 준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교회 온 뭐 얘기해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구원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뭐 어릴 때 성탄절에 뭐 선물 줘가지고 교회 왔는데 뭐 그래서 그때 뭐 선물 받으려고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그때 들었던 찬송가 몇 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그런 것도 막 전혀 없이 그냥 막 나이가 뭐 50이나 되고 60이나 돼가지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말입니다. 전도가 돼서 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마음이 열어지는 정도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요.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말입니다. 한두 번 교회에 온 이것이 사실은 성전의 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존재이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나 중학교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미션스쿨 다녔는데요. 근데 미션스쿨 다니는 그게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종교 행사 참여하고 뭐 예배 참여하고 이래 했던 게 뭡니까? 그게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을 다닐 때 뭐 종교 행사 참석하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 영접하는데 뭡니까? 훨씬 뭡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런 것이 뭡니까? 전부 성전의 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이방인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이 뜰에 와서, 이방인들 뜰에 와서 성전 안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놀면서 뭡니까? 어렴풋이나 막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뭐 기독교 방송, 여러분 신앙적인 여러분 영화 이런 것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달섬 전도 하잖아요. 여러분 달섬 전도 하는데 달섬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그 신앙적인 색깔이 있는 영화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아니면 아이들에게 뭐 영어 캠프 같은 것도 하면 좋고요. 여러분 이런 게 왜 유익할까요? 그걸 통해서 지금 당장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회심은 안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의 땅을 밟게 되고요. 또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뭡니까? 이 조금 신앙적인 내용의 영화를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뭡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장벽을 제거를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방인의 뜰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 미션 하트 뭐 만들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은 뭐 교회 오는데 와가지고 뭐 회심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등록 안 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그들 마음속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언젠가는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거부감이라도 좀 없을 수 있도록 장애물만이라도 없애준다면 이게 뭡니까? 성막과 성전의 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거죠.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예수님을 뭡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뭡니까? 많이 준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 주일학교의 이 교육은요, 이 방향에 사실은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독교 문화는 구원 자체가 아니지만 이것이 생활 가운데 성막의 뜰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아름답고 재미있는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미없고 캐캐묵은 생활이 아니라 경건하면서도 절도 있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해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문화에 적용해 봅시다.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추억을 자꾸만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 계절학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계절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실 캠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캠프요. 성령학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근데 여러분 캠프하고 성령학교는 사실은 성격 개념 자체가 아니 달라요. 이게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올해 우리 지금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제 밖에 가서 합숙하잖아요. 캠프 형식이죠. 초등부도 이제 밖에 나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되는데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약점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와서 뭡니까? 배우고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캠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자야 됩니다. 같이 먹고 자야 돼요. 먹고 자고 하면서 이러면 캠프를 하게 되면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하느냐면 그렇지 않고 캠프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요. 뭘 할까요? 논두끼리 걸으면서 말입니다. 막 생각하죠. 제가 요 중고등학부 지도할 때요. 캠프 가게 되면요. 아이들 데리고 말입니다. 논두끼리 걸으면서 묵상했거든요. 근데 아이들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잖아요. 막 깨워가지고 말입니다. 막 큐티해라 그러면 앉아가지고 막 머리 쓰러지가 딱 박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논두끼리 걸으면서 말입니다. 좀 생각하고 자연을 보면서 생각하고 좀 묵상하자 그러면 논두끼리 걸으면서 졸아가지고 막 논에 빠진 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더라도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뭘 생각하는 게 되냐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어쨌든 교회 아이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뭡니까? 생활을 하면서 이 추억들이 뭡니까? 추억들이 나중에는요 어른이 돼서 어려울 때 신앙을 가지고 하게 될 때 다시 뭡니까? 교회를 뭡니까? 굉장히 생각하면서 힘들어할 때 뭡니까? 교회로 결국 발걸음을 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배당을 개방해서 결혼식장을 제공한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꼭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불러오면 막 여러분 결혼식장에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와서 뭐 하객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저 숨어서 담배도 피우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교회 말이지 안 믿는 사람들 오라 했더니 이제 막 담배꽁초만 버리고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그러면 되느냐 말. 장로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담배꽁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거죠 뭐. 피우면 또 청소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뭡니까? 교회 땅을 한번 밟아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나중에 말입니다. 뭐 전도 받을 일이 있으면 누가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나도 뭐 누구 결혼식에서 교회당 한번 가봤다 그러지 않겠어 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꾸 뭡니까? 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 자꾸 나눠주고요. 자꾸 문턱을 낮추고요. 개방하고요. 이런 것들 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소중한 것들 자꾸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성막의 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되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요. 전제. 그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요? 전제는 뭔가 하면 문턱을 낮추고 개방을 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뭡니까? 왜곡되거나 진리의 혼합주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독교 지도자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구분이 잘 안 되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요.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가 와 천주교입니까 여러분요? 천주교가 여러분 왜 천주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디를 찾아봐도 로만 캐토릭이라고 하는 캐토릭이라고 말은 말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천주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천주교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천주교가 말입니다. 그 전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이 천주교 기독교를 좀 잘 접목할까 싶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주 하늘 개념하고 하늘 아버지 개념하고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보시면요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성당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말입니다. 물에 빠진 제자들을 탁 배에서 부초로 하시는데 그 그림들을 벽화를 막 그려놓았는데 어떻게 그려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갓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갓을 쓰고 그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친숙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말입니다. 동양인 모습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심하게 일어나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싱크리티즘이 일어나게 되는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뭡니까? 분명한 진리를 지키면서도 문턱을 낮추어서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해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이 뜰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성막들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인가 다른 거룩함을 가진 자로 지켜보는데 우리는 문턱을 낮추고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니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이방인들을 구원의 성전 안으로 초청하는 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뜰에 대한 신약적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막의 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뜰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